함께 읽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열왕기상 9장과 10장이 될 것 같습니다. 9장은 이제 성전과 왕국을 어느 정도 건축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치적이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외에 왕궁과 성전 외에 방어를 위해서 여러 건축물들을 세우고 계획했던 어떤 토목 공사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장에서 이후에 이제 이어진 내용들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점점 더 강국이 이루어져 그 왕국을 강하게 확장해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과정에 도움을 주었던 히람, 두로 사람 히람에게 다시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뭔가 정상적인 그 거래의 대가를 지불했다기보다는 정당한 대가라기보다는 조금은 합당하지 않은 그 대가를 지르는 모습도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10장에 가게 되면은 큰 이제 절정을 이루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그 지혜에 있어서나 부와 명성에 있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엄청난 위치에 서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 예로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지혜를 묻는 장면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소문만 듣고 긴가민가 했는데 막상 와보니 당신은 사실이고 그거보다 더 지혜롭군요 라는 큰 감동을 받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가까이 듣는 참 신하들은 복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뒤에 얼마나 이제 이 스바 여왕이 대표할 만큼 찾아왔을 때 많은 향품과 또 여러 가지 조공들을 가져오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주변 나라로부터 이제 많은 조공을 받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고 그만큼 부와 그리고 재산을 얻게 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떤 영광과 국력이 절정에 이르는 장면이 쭉 소개됩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참 강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 겸손히 지혜를 구했던 그 시점에 약속하셨던 부와 명성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이면을 보게 되면 또 어두운 부분들이 그림자처럼 짙게 깔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면 가진 것들이 많을수록 그것이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할 만한 위기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느낌이 이제 9장 10장에 나오는데 그런 상황을 염두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9장의 시작에 다시 찾아오신 장면으로 오늘 이 솔로몬을 찾아와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이 새벽에도 잠시 이 부분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처음 나타나셨던 시점과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기브온에 나타나셨을 때는 열왕기상 3장의 사건이죠. 그때 솔로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작은 아이라 여기면서 겸손히 지혜를 구했죠. 이 주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왕이 된 이 시점에 뭔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도 있었겠죠. 근데 그때 가장 연약할 때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 근데 이제 다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찾아왔을 때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 솔로몬은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다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어떻게 보면 그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도전하시는 하나님. 경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내가 너의 기도대로 이 성전에 내 마음을 둘 것이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내가 귀 기울일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아 너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너가 다윗 그 선조의 왕의 그 절차를 따라서 다윗이 연약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했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께 나에게 마음을 두고 순종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전제된 거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 시점에 솔로몬을 향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거죠. 처음에는 그 어떤 불안한 마음을 붙들어 주셨다면 두 번째 붙드심은 다시 무언가 그 전성기나 그 부와 명성이 그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도전하고 계시는 붙드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붙드심이 정말 절실할 만큼 그런 최고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참 우려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조금씩 그 전성기가 그에게는 무너짐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서서히 내리막길로 향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야 했습니다. 점점 부강해질수록 명예가 쌓일수록 명성이 쌓일수록 듣는 마음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은 희어지고 자신이 얼마나 칭송받고 있는지에 취하게 됩니다. 치사 선택을 해서 버릴 것들은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되는데 취해버린 거예요. 취할 것들에 취해버리니까 결국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11장에 결국 가게 되면은 왕국이 분열될 어떤 조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여인들에게 빼앗기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경고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왕이 된 자들은 많은 여자를 두지 말 것이고 은금과 금을 자신을 위해 싸지 말 것이고 병마를 두지 말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걸 조금씩 어겨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처음과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 그 불안한 시절에 가졌던 그 마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 뒤에 다시 찾아오심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교만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찾아오셨던 솔로몬의 만남이었다면 두 번째는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도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들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처음같이 듣는 마음을 지키고 있는지 또 처음과 같이 하나님을 절실히 찾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 저잣거리에 전혀 관심도 갖지 않는 두 창기의 여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지혜로운 판단을 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자신의 명성을 드러낼 수 있는 스바 여왕과 같은 사람들만 만납니다. 이거 자체가 이미 솔로몬이 점점 왕으로서 세워진 본분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성공을 하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고립되어 가는 거죠.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우리가 변하고 있는지 안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 생각됐습니다. 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고 있는 영혼이 있는가? 두 창기의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줬던 솔로몬이 그리운 장면인 겁니다. 가난한 여인들의 형편을 들어주고 귀 기울였던 그 솔로몬의 초심이 그리워지는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 초기에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들, 하나님 그래도 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좀 더 나아지게 해주십시오.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작을 걷고 있는데 새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그 안정되어진 형편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가져야 했을 그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다시 들어야 됐었습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그렇게까지 하셔라도 붙드셔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처음 먹었던 그 자리로부터 벗어난 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의지적으로라도 또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걷게 하셨던 그 첫 걸음의 마음들, 또 우리 각자에게 또 주셨던 첫 마음들, 그렇게 겸손히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